58편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의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마다 뭐가 판을 치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의가 시대를 장악해요. 항상. 그런데 불의에 속한 자들이 항상 시대의 흐름에 우상으로, 노예로, 노아가 방주를 얘기해도 방주, 불의한 자들이 더 많아요.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도 100명 중에 한두 명 들을까 말까 하는 시대가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로 와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이 봤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대, 불의한 시대를 보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안 돼.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평강하다 하면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십자가만 가진 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절대 망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고 자정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불의한 시대가 지금 블랙홀을 만들어 놓고 다 빠지도록 청소년들 지금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교회 빈 깡통 되는 시대 와요. 교회 학교 없는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 현재 유럽 교회들이 교회 학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는 렘넌트들을 바로 심고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언약으로,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가르치잖아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계속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이스라엘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시작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 이것을 어떻게 삼아야 돼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심지어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줄 때 자녀들에게 책상 위에 그 말씀을 기록해놓고 봐라.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자정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만이 이 시대에 사정 능력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망대를 강조한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망대 안에서 여정을 떠나게 만든다? 앞으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정표로 삼고 간다. 저는 이것만이 이 험난한 불의한 시대에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와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 시대를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의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의로 섭리하시는 오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비밀이 누려지는 자는 반드시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와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미 세상은 견고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가 판을 치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실상. 이게 실제예요. 불의한 자가 판을 친다니까요. 심지어는 시대마다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여러분 실제 삶은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악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왜곡하고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서 불의한 자가 이렇게 판을 치는구나. 1절 보니까 불의한 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뭐예요?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뭘 행해요? 실제 악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땅에서 너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악인은 어디에서부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 본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온 것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를 왜곡하네요. 진리를 말하는데 비진리가 실제 지배를 하고 있네요. 아니, 영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예요. 지금 본성적으로 지금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노아 시대 보면서 분명히 노아 시대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던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봐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만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4절, 5절, 6절 보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대. 이 시대를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축복을 누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 고민 안 해도 돼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요거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공의의
공의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공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시대에.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해요. 이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6절부터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젊은 사자의 뭘 꺾어달래요? 어금니를 꺾어달래요. 꺾어내시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뭐하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겨누는 화살이 있는데 겨누는 화살이 어떻게 하기를? 겨누는 화살이 꺾여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 겨누는 화살을 꺾인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봐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고백.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달팽이가 여러분 야금야금 이렇게 걷고 있지만은 햇빛 쫙 나면 여러분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달팽이 같이 또 만삭되는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다윗 봐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은 반드시 진멸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항상 시대의 흐름을 보면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불의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의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결국 의인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요. 저는 11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 험난한 세상,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다. 10절 먼저 보세요.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결과 봐요.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불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시대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한 현장을 보고 여러분 겁낼 필요도 없어요. 불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잠시지만 여러분 공의는 영원한 건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자는 깨끗해야 깨끗할 정이거든요. 이런 자정 능력을 가진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시대는 계속해서 악함으로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인간에게 이렇게 함정이 있다는 사실만 몰라요.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중심 안 해도 돼. 개인 중심. 이게 오늘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고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네피림 문화로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개인을 지금 무너뜨리고 청소년들을 블랙홀에 지금 빠지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몰라요.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거나 지금 이 시대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불의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도 불의를 막을 자들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에게 틀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삶 속에 당연해요.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린 점쟁이가 갈수록 판을 칠 겁니다. 미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예 점쟁이가 판을 쳐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잘못된 미신들이 이론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마수라는 자가 돌아와 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개인이 무너지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무너지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밀을 여기에서 빠져나온 비밀을 모르면 교회가 무너질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영적 자정 능력을 갖춘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올무에 붙잡혀 가지고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영적 문제의 실상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만이 성공의 지름길인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그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비밀을 말해줄 지도자가 없는 영적 부재의 시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금 없는 시대예요. 지도자 부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3절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시대가 이래요. 잘 봐봐요. 13절에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뭘로 만들었어요?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땅을 황무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점점 황무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 절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황폐함을 보고도 황폐한 현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가 지금 없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황폐한 현장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건 맞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들어 세운 것도 이거 황폐한 현장이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에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앞으로 보세요.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세상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13절 봐봐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불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은 멸절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는 역사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평생의 사명과 미션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봐요. 이것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사명 가졌다면 사명을 여러분 미션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수행하셔야 돼요. 머리로 사명만, 가슴으로 사명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의 미션이다 결단하고 시대마다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내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 언약만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이건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저는 언약 바르고 정확한 복음, 이게 망대가 됐기 때문에 뭐가 확인이 되냐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분별력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살리기 전에 복음의 망대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이 망대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이 오는데 몇 명이 오는지 망대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적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는 먼저 뭐 해야 되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은 있는데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망대는 알리고 전달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놓고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망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틀린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도 여러분 이 비밀을 바르게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포럼해가면서 알리고 바르게 전해주는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써야 돼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써야 돼요. 망대는 세워졌는데 기준이 틀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말씀만으로 절대 여정을 떠나세요. 하루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시대는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내신 답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대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뭘 가진 자예요? 답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 저건 문제 아니야. 상황이 어렵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유도 조건도 핑계도 염려도 낙심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미 시대의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비밀을 알고 있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요. 여러분 갈등이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기다림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는 하루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조급해하시는데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이게 잘할 때 여러분 그런 랩런트들 잘하는 동안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비밀 언약만 심어주기만 하면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뭐 고민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캄캄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 많아도 형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지 않아요.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아버지가 뭐 무식하지 않고 배우신 분이지만은 자녀들이 10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럼 고민하다가 저는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5분만 걸어가면 논밭이 있어요. 그럼 논밭이는 봄 되면 개구리가 오면 개구리가 개골하면 그 개구리의 합창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개구리 소리 듣고 작곡도 해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통해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처럼 누가 정확한 메시지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게 구원이 있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했어요. 목사님 뭘 믿어야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믿으면 돼. 뭐 이러더라고요. 열심히 뭘 믿어요.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전도는 하는데 명쾌하게 영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32년 전에 영적 문제를 바르게 딱 깨닫는 순간에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팻마로 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걸 모르고 예수만 얘기했구나. 그러다가 합숙훈련에서 그냥 울다 왔어요. 울다가.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포항에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는데 아침부터 나가면 어느 날은 목요일 날은 9군데 뛰고 집에 들어갔어요. 교회 봉고차 가지고 학교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그중에 믿는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속초에서 목회하고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지금까지 답을 모르고 문제를 이기지를 못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갈등,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의 여러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절대 이정표만 향하여 도전하세요. 도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그 이정표를 향하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 각인된 자들이에요. 아무나 이정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정표를 향하여 도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각인됐는데 여러분들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 뿌리 내린 자들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비밀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정표가 됐는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 힘 빼시고 기도가 여러분 체질이 되기만 하면 돼요. 이 체질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 발걸음 하나님께서 24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25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영원한 성령의 열매 작품이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이정표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앞으로 기대하고 응답을 기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메시지 붙잡으시면 여러분 때문에 제자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렘넌트들은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시영이가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지금 이미 스며들고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나는 기대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을 간증하고 렘넌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날이 기대가 돼요. 뭐 우리 렘넌트들 예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고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확인해 보면 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들어 사용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늘 이렇게 절대 망대 언약을 들었는데 늘 절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여정을 왔는데 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자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조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 핑계가 없어야 돼요. 조건, 이유, 핑계 대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조건, 이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미션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없어야 돼요. 지금부터.
염려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삭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가지고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없어야 돼요. 절대 낙심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낙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는 딱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말고는 붙잡은 게 없어요.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가는데 확신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다른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1 미션이 생긴 거예요. 미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션을 가진 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을 가진 자로 끝나지 말고 평생 미션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세히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평생 미션을 이렇게 수행할 자가 되잖아요. 미션을 수행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지. 미션을 수행하는지 않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아니, 적군과 싸울 때 총을 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적지를 향하여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거지. 옷만 입었다고 훈장 주는 거 봤어요? 적진에 안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 가진 자로 끝나지 마시고 미션을 수행하는 자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불의가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 바르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것도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미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평생 미션에 결단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